할렐도 아니고 할례가 뭘까 하고 사실은 지난 한 주간 할례에서 이게 독일어로 할례인가 할렐루야인가 했는데 아까 할례 하다가 할렐루야 나왔죠? 네, 할렐루 하나님을 자랑하다 찬양하다 야가 하나님이죠. 야가 축약형으로 야흐인데 할렐루 야흐 야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흐와 하나님 네, 할렐루 여호와를 할렐루 찬양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할례하는 기쁨이 넘치길 바랍니다. 설교 제목과 제목께 오늘은 짧게 하려고 생각했어요. 요새 더워가지고 잠 못 자는데 그래서 오늘 처음 설교를 4편 가지고 안 오고 1편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부분인데 어렵지 않게 한번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니까요. 같이 해보시죠. 졸립긴 하지만 너무 부럽도록 한 20분 정도 힘을 내서 같이 하나님 말씀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제목 하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로마서를 시작할 때 바울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셔서 나를 종 삼으시고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 삼으시고 둘로스 삼으시고 그 다음에 나를 사도 삼으셨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 그러면 나를 부르신 그분이 누구냐? 바로 혈통으로는 유다 지파에서 나신 다윗 지파에서 나신 그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고 다윗 쪽에서 나온 유대인의 아들이고 영적으로는 뭐냐?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보내신 메시아다. 근데 그분이 그럼 왜 오셔야만 됐느냐? 그것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가지고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은 얘네들이 어떻게 했냐면 1장 23절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했어요?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세상에 보이는 각양 짐승이나 아니면 나무나 바위나 해와 달 별이나 여러 것들로 우상을 삼아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자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아 너희는 어떠냐? 로마서 2장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긴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긴 아는데 그 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하느냐?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그 율법과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은 틀려먹었어. 세상은 말세야. 세상은 망해야 돼. 세상은 더러워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만 하고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성령 안에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았는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언약 백성의 표식이 할례거든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런데 이 할례 받았다는 것이 무할례가 되도록 너희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냥 나 할례 받았어. 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너희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언약 맺은 적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옥 불쏘시개로 사용돼야지. 자기들의 우월감만 가지고 있지 진실로 야,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택해서 할례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삼아서 더 잘 믿고 더 잘 섬겨야지 하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희들의 할례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무할례자가 된 거야. 그리고 유대인들아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았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그러면 그 말씀을 지켜야지 순종해야지 따라야지.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니 너희들 유대인이라 하지만은 사실은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지 겉모습만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야. 그러면 오늘 3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렇게 말하면 너희들이 뭐라고 할 자들이 있냐면 야
그래도 유대인의 나음이 있지 유대인의 나음이 전혀 없다는 거야? 라는 물음을 상정하고 오늘 1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유대인의 나음이 있어. 너희들이 할례 언약을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겨서 그렇고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려는 바른 마음만 가지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솔직히 말하면 있어. 그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인 줄 알아? 여러 가지가 있지. 그런데 첫째로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너희들의 나음, 이방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가장 나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용어는 헬라어로 보면은 구약 성경을 지칭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으면 그 맡긴 이유가 뭐냐면, 왜 맡겼냐? 모든 민족들을 대신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관리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달하려고 맡기신 거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착각했냐면, 우리가 얼마나 잘났으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예쁘면 우리에게 맡겼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불법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특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미쁘심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것이다. 오늘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미쁘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다 뭐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신실한 거예요. 뭐 얘가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엄마가 요리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알아서 요리를 해줘. 근데 자식들은 맨날 이거 맛없어, 이거 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니야, 별말을 다 해도 그 아이는 엄마가 요리를 좋아하고 자식을 사랑하면 잘 자랄까요? 못 자랄까요? 잘 자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이 부족하든 안 부족하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대인들이 못나고 어리석고 세상 사람보다 더 바보 같더라도 하나님이 왜 하나님 말씀을 맡기셨느냐?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맡기는 거예요. 반드시 요리를 잘하는 아들을, 딸을 사랑하는 어머니는 이 자식이 어떻게 해요? 그 입맛에 더 달든 입맛에 약간 안 맞든 상관없이 그 자식은 요즘 같으면 키가 175 이상으로 아들들이 잘 자랄 확률이 99%다. 잘 된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세상 사람보다 나은 건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목사로 치면요, 김성한 목사가 잘나서 목사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신실하시니 누구를?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끄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목사로 쓰셨다. 그래서 나 같은 자를, 세상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나 같은 자가 장로야? 나 같은 자가 권사야? 나 같은 자가 집사야? 그런데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어요? 나를 택하셔서 목사로 쓰시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으로 쓰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다. 그게 3절 이야기예요. 같이 고백해 볼게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미쁘심으로 유대인의 나음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아, 네 속에서 뭔가가 있어서 자랑할 것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함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결론을 말하면 이방인도
그 다음에 율법과 할례 언약을 가진 유대인들도 모두 다 누구를 통과해서 율법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시. 이 예수님을 통과해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그 영광 안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인생을 보세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는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면 저는 절대 안 죽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하고 저하고 절대 안 죽는 인생이다 하면은 뭐하러 예배당에 앉아 있습니까? 내 욕망을 다 이루려고 하겠지. 그런데 인간은 유한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유한한데 이상하게 유한해서 사는데 자꾸 나 스스로도 양심이 찔러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자, 내가 어떤 사람하고 밥을 먹는데 나는 절대 밥을 안 낼 거야.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신학교 때 저는 맥주 같아가지고 자 우리 동기들이 지금 7명이 모였어요. 그러면 애들이 벌써 다 안쪽에 앉아. 그래서 제가요 옛날에 나 앉는 상이잖아요. 앉는 상에 제일 상석은 얘들이 다 앉고 끄트머리 하나 비어있어. 그럼 제가 끄트머리에 앉아요. 그럼 자, 야 우리 일어나자 하면은 일어나서 저는 벌써 신발 신고 있으면은 다른 애들은 안 나와. 잠바 입거나 뭐 하느라고. 그래가지고 하다가 제가 계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몇 번이나 돼요. 몇 번이나 되는데 요번엔 안 되겠다. 나도 신발끈을 오래 매야겠다. 그럼 저도 신발끈 매가지고 더 빠르게 일어난 애가 있는데 이제 이 친구가 계산하려면 화장실에 가버려. 무슨 얘기냐면 안 내면 내가 돈 3만원 아끼고 5만원 아껴서 참 기쁘다 할 수 있는데 내 마음이 불편해요. 그렇잖아요. 뭐 식사 문제뿐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요 왜 죽게 되어 있고 죽으면 끝이면 갈등을 안 할 텐데 양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고 내 마음이 편치 않아요.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내가 뼈 빠지게 힘들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고통스럽지만 내가 고생하는 게 제일 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권사님들은요 그냥 뭐 파크랜드 가자 해가지고 20만원짜리 양복 사주시잖아요. 물론 흔한 일은 아니에요. 제가 이거 왜 입습니까? 양복 없어서 입는 거예요. 어떤 젊은 분들은 목사님 좀 양복 좀 바꿔 입으세요 하는데 제가 속으로 가르치고 네가 좀 사줘봐라. 가로닫고 그런데 제가 양복 입는 것보다 이거 입으면요 유튜브로 볼 때 훨씬 나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고리타분한 교회라 이거 입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부자 돼서 사주면 저도 큰 교회 목사들처럼 패션쇼 할게요. 그런데 어려워요. 어려운데 저는 이게 좀 편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입고 있고요. 또 저번엔 또 고라니가 뒤에 울타리에 걸려가지고 막 그 고라니를 우리 수석 장로님하고 살려내려고 하다 보니까 뭐 먼지도 묻고 땀도 흘리고 해서 그때 절기도 안 했는데 요거 입었거든요. 그래서 그 뒤부터 이거 아무래도 그냥 이런 게 편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내 인간이요 죽으면 끝이면 양심이 갈등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파크랜드에서 20만원짜리 양복을 막 권사님이 나이 많은 권사님이 사주셨다. 그럼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권사님 저 못 삽니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 귀한 목사님을 내가 평생에 그거 하나 사드리고 천국 가서 하나님 아버지 저도 목사님 양복 한 벌 사드렸습니다 하고 내가 좀 마음 편히 살겠다는데 목사님이 뭔데 내 소망을 깨쳐요 하면은 그냥 아무 말씀 못 드리고 권사님
아멘입니까? 근데 이분은요, 말이 돼요? 돈 쓰면서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우리 어머니 보세요. 엄마 나 2,000원 필요해. 이런 그냥 내가 그냥 무슨 너네는 뭐 돈 만드는 공장인 줄 알아 애들이. 나보고 그냥 돈 달라면 돈이 생기니? 해놓고 조금 있다가 친척이 왔어요. 그런데 친척분들은 옛날에 어떻게 하고 옵니까? 꼭 애를 데려와. 응? 놀라운 일 아니에요? 애를 데려와. 물론 애를 혼자 놔둘 수 없으니까 데려오는 게 당연하지. 근데 조금 있다가 여차저차 하고서 어머니가 막 쇠고기 사다가 막 찌개 해가지고 돈이 어디서 나나 몰라요. 근데 막 쇠고기 막 뛰어가 사다가 막 찌개 해서 밥을 먹여. 아 그러면은 이 친척들은 한결같이 말해요. 나 밥 먹고 왔다고 배부르다고. 그러고서 찌개 해주고 밥하면 밥 2그릇 드셔. 그리고 가는 길에 우리 어머니가 2,000원 나 달라고 했는데 안 주신 어머니가 가는 길에 갑자기 양배추 그린색 10,000원짜리 돈이 나와가지고 그 애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꼭 충청도는 뭐라고 해요? 애 버릇 나빠지니 주지 마세요 하면서 다시 그 돈을 뺏어서 우리 어머니를 줍니다. 그럼 우리 어머니가 다시 줘요. 근데 충청도는 5번 왔다 갔다 해야 돼. 돈이 5번 왔다 갔다 안 하면 충청도 아니야. 그래 5번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이 종이 길거리에 던져라. 땅바닥에 던져라. 내가 줄게. 아 그런데 막 못 받는다 받아라 하다가 꼭 가지고 가요. 가지고 가면 저는 배신감이 느껴서 우리 엄마는 계모다. 내가 달라고 할 때는 안 주고 꼭 친척 오면 돈 없다고 하더니 우리 어머니는요 보통 빌려서 주셔요. 그렇게 신용이 많은 분이에요. 빌려서 주신 거지. 근데 제가 아나요 어린애가?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속으로 우리 어머니는 계모다. 그리고서 이야 하고 배신감 느끼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 속도 모르고 뭐라고 하느냐 집에 들어와서 아이고 그 집 한번 꼭 만났으면 했는데 어른도 챙겨주는 거죠. 어디서 빚내가지고 그래서 속이 시원하다. 아 이 말이 돼요? 아니 빚내서 손에 돈 쥐어주면서 뭐라고 해요 우리 어머니가? 아유 한번 대접하고 싶었는데 속이 시원하다. 근데 이건 우리 어머니 이야기가 아니에요. 옛날 어르신들은 다 그랬어요. 아니 아멘도 안 하고 어쩌자는 거지. 옛날 어르신들은요 거의 대부분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자기 손에 보면 속이 시원하다. 그게 뭐예요?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고 인간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걸 뜻해요. 내가 아무리 나도 내 욕심 차리고 남의 거 뺏고 속이고 악을 행하며 살리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게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당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유대인들아 너희들도 할례 받았다 율법 받았다 자랑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신실하고 너희들이 착해서 하나님이 할례 언약 주시고 하나님 말씀 율법을 모세를 통해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넉넉하심 속에서 너희들이 부족하고 어리석어도 상관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하고 너희들을 위해 준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총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나 같은 자가 아무리 하나님을 거절하든 불신실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 상관이 없으니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하라.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냐?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느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유대인들의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신실하심이 더 드러나고 이 세상의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난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선하심이 드러나기 위해 우리가 더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우리가 더 악을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어보고 결론 내릴게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 아니,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로우심을 드러냈다면 누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만드는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 악을 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궤변론자 유대인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가 그럼 악을 행하자. 우리가 악할수록 하나님의 선하심은 더 드러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구원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는 멸망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셈 속에 우리가 서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8절 후반절이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1절부터 8절 상반절까지는 유대인들이 항변하는 말이고요. 어떻게 항변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할례를 받은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들보다 나은 게 없어? 하고 항변할 거다. 그런데 너희의 나음은 어디에서 비롯된다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변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변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죄란 뭐냐? 하마르티아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깨어진 게 하마르티아 죄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영적인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성령을 넣어 영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관계 속에 살아가는 존재예요. 부부관계, 부모-자식관계, 또는 이웃관계, 직장관계, 사업관계, 교회관계 속에 울고 있는 게 인간이에요. 짐승들은요, 밥만 주면 싸우다가 안 싸웁니다. 맛있는 고양이 간식 주는데 고양이 싸우는 애 봤어요? 저는 믿어지지 않아요. 제가 그 양떼 목장이라고 그 대관령 그 비극이 일어났잖아요. 대관령 휴게소라고 비극이 얼마 전에 일어났는데 거기 양떼 목장을 한 4번은 갔나 봐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갔고 청년들하고도 갔고 몇 번 갔는데 이 양떼 목장에 가보니까 거기서 2,000원인가 주면 지푸레기를 줘요. 그래서 지푸레기 주니까요, 와, 그동안에 싸우던 애들, 양도 싸웁니다. 하고서 머리로 받아요. 양도. 성경과 다르더라고. 목사님 설교와 다르더라고. 양떼를 보니까 양떼도 하고 머리로 막 박아요. 그런데 지푸레기 꺼내니까 안 싸워. 먹느라고. 물론 서로 먹겠다고 싸우는 경우는 있지만, 근데 사람은 어떻다고요? 밥상을 걷어차버리네. 옛날 분들은 그랬어요. 요새 누가 밥상 찹니까? 식탁을 찰 수가 없는데 지 발만 아프지. 근데 옛날 못된 자들은 조상한테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밥상을 뒤집어 엎었어요. 그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런데 그런 악함 속에서 인간은 어떻게 해요? 짐승은 밥만 주면 다 다툼이 끝나는데 인간은 밥상을 엎고도 싸우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나 밥 안 먹고 단식 투쟁한다.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도요, 둘째, 우리 어머니가 그래, 야, 큰일 났다. 둘째가 지금 밥 안 먹으니까 몇 끼야. 그래서 둘째 형네 방 들여다보니까 야채 크래커하고 양파링하고 잔뜩 먹고 있어. 그런데 어머니는 걱정하시는 거예요. 쟤 지금 밥 안 먹은 지 며칠 됐다. 그래가지고 뭐 해달라고 뭔가 이제 요구했는데 안 들어주니까 단식 투쟁하죠. 지금도요, 부부싸움 잘못해봐요. 그러면 단식 투쟁한다고 그래요. 얼마나 어려워요. 이게
인간은 뭐 한다는 증거에 영이 있어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가 깨어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게 죄예요. 근데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유대인들아, 너희가 할례 백성이고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니야, 그걸로 안 돼.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이지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야. 그러니 유대인도 예수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어야 되고, 이방인도 예수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 아들딸이 되어야 돼. 오늘 우리도요, 어떤 인간이냐, 하나님은요 인간으로부터 배신당할 수 있어요. 지금도 수도 없이 배신당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도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듯이 우리도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아들 딸로 세우시고 그 은혜를 따라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축복합니다.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저는요 TV에서 중국에요, 어느 곳인지 잘 몰라요, 한 5분 봤기 때문에 어떤 댁에 갔다가 5분 봤는데, 아니 집이 하나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뭐 개발한다고 다 파헤쳐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집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집을 올라가려면 150m 정도 높이 올라가야 돼요. 다 파놔가지고. 근데 거기를 막 한 사람이 올라다녀요. 그러니까 이 기자가 물어봐요. 당신이 혼자 여기를 이 낭떠러지를 올라다니면서 하냐 하니까, 우리 자식을 어디서 잃어버렸는데 그 자식이 여기를 기억하면 찾아와야 돼서 내가 지금 기다리고 여기 나는 끝까지 삽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눈물이 나더라. 우리도요, 뭐 미알이나 어디나 서울 쪽에 달동네들 개발하면요, 거기도 보도가 됐어요. 다 나가서 직장 갔다가 집에 들어오는데 무서운데, 그 무서운 집을 다 비어 있어서 너무 무서운데 거기를 사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당신 왜 아직 이사 안 갔냐 하니까, 내가 시장 갔다 잃어버린 아들이 여기 찾아올까봐, 여기 지금 다 사람들 떠났는데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데, 놀라운 거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관계고 인간이에요. 하나님도요,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없이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정체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너 없이는 나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요, 우리 없어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우리 없으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걸 만들었다, 이거 메이드했다, 이거 내가 만든 거다. 만든 게 나하고 하나 될 수 있어요? 의자 만드는데 의자가 나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모든 만들어진 건 나와 분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어디? 우리 속으로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 내가 짐승 속에 들어가 하셨어요?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정체가 뭐냐? 우리의 죄를 씻은 것뿐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원히 예수 십자가 이후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고 나를 구주로 고백하는 너희를 내 성전 삼고 내 거처 삼고 내 집 삼아서 내 안에서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 고백 속에 오늘 주님, 그 은혜로 오늘 나도 내 인생도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영광 돌리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놀라운 삶의 씨 뿌림과 거듭이 동시에 일어나는 축복 역사가 꼭 있기 바랍니다. 몸이 아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나가면, 때가 되면 이 아픈 약점이 하나님의 증거가 돼요. 매일 속아요. 이제는 축복받을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그만 마치기로 했는데 하나 더 해. 저는 2달 전부터 생전 처음 그 쿠팡이라는 걸 인터넷으로 뭘 사보는데요, 거의 90% 속아요. 진짜 엊그제도 그 비대 뭐 이런 거 그 호수 터져가지고 거기 그거 내려야 되니까
변기 물통에 채운다고 하다가 이 뚜껑 떨어뜨려서 이 속을 깨쳤어. 깨쳐가지고 그 본드 붙이는 거 쿠팡으로 시켰거든요. 그래서 사모님 뭐는 이거 붙여가지고 해결해야지 했는데 그 본드로 붙였는데요. 줄줄 새요. 아유, 어제 발라봤는데 또 속았구나. 저는 한 쿠팡에서 뭐 사면 한 90%는 속는 것 같아요, 아직은. 그런데요, 희소식이 있어요. 맨날 사람들한테 속아요. 맨날 당해요. 맨날 나는 이게 뭐야 해요. 그러면 이제는 성공한다는 거야. 이제는 안 속는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제는 열어주신다는 거야. 많이 속은 분들, 많이 실패한 분들, 많이 당한 분들, 예수 안에서는 이제 열매 맺기 시작해요. 예수로 나가면 축복받기 시작해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은혜를 받아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꼭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유대인이나 겉으로는 할례받고 율법을 받아서 너희가 나은 것 같지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야 된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은혜의 백성들이니 예수님의 은혜를 더 구하여 이 무더위도 이기고 가정직장 사업이 든든히 서며 우리와 우리 자녀 자손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축복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김상현 성도님입니다. 우리 교회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친교하시고요. 일남 성교회입니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활으로 환영합니다. 성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신자들이 잘 옵니다. 나머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제하고 서로 축복하고 밥도 사드리고 차도 사드리고 하면서 열심히 사귀어서 뿌리 내리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는 믿네 부르시고 축도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걸러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를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는 결코 변하지 않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어 오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치료와 구원 응답이 많은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니 오늘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 우리 교회와 가정, 우리와 우리 자녀 자손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구하는 귀한 백성들 심령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터전과 가정, 직장, 사업, 앞길 계획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